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농경시대 때 열심히 농사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그들의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육체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해서 육체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였냐면 막걸리였습니다. 막걸리.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 육체적 고난을 잠시 잊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대부분 성경을 자기 맛대로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잠언 기자가 근심하는 자에게는 포도주를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에도요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술 한잔 마시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말만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요. 우리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자에게 독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아무런 큰 문제도 없는데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마시는 술, 친구에게 권하는 술, 이건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 한 거 없어요. 다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이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 근데 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가 왜 있을까? 이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인생 속에 이런 문제를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할까? 염려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봐요. 이건 어디서 왔냐?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를 묶어서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 그 장애를 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뉴로시스라고 하는 신경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다양한 장애들을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 장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 디스오더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큰 소리 해봐요. 이럴 때 영어 한마디 해봐야지 언제 하겠어요. 뭐라고요? 디스오더. 그러면 디스오더는 다른 말의 반대말이에요. 어떤 말의 반대말일까요? 시우야, 디스오더의 반대말 뭐냐? 그렇지, 오더. 오더의 반대말이 디스오더예요. 오더라는 말은 질서예요, 질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이걸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런 디스오더가 생겼나? 이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오더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형태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고 내용만 다를 뿐이지 전부 다 디스오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관점에서 보면 다 정신과 환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다 비정상적이거든요. 다 질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 무질서하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어디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종교에서 요구하는 고행입니다. 고행.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수행입니다. 또 다른 타종교에서 육체의 욕심,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행과 수행의 결과로 자기가 죄와 멀어졌다. 이걸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과 합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탈할 수 없고 신과 합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열심으로 공로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선민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 이렇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지는 않고 율법 때문에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왜 너는 안 지키느냐 하면서 오히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잘못된 기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 선민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갖고도 안 되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가면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때가 뭔 때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참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져 있는 이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려고 왔어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되면 뭐 온다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아직도 죄의 본성 속에 붙잡혀 살고 있으니까 그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평안의 반대가 뭐냐면 불행의 내용이 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다니는데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교회 다니는데 공황장애에 시달린대요. 이것은 주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공황장애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초조가 물러갑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따라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은 어느 누구도 안다. 누가 안다냐? 누가 알아? 모른다니까. 자기만 안다니까. 자기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는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걸 깨달았어요. 언제 베드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냐면 열심히 제자를 따라다닐 때, 주님 옆에서 수제자로 역할을 할 때 그때는 폼 잡을 줄만 알았죠.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니까요. 근데 주님이 곧 죽는다 그러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죽으시겠다네요.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무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으면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 고백은 성령의 고백이다. 너의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16장 24절에 가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한번 출세해보고 싶었던 인간적 소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알게 됐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50일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50일 전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작은 소녀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인데 50일 만에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동일한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구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를 바라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전부 다 염려의 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의 짐을 다 들고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라?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못 맡기겠어요. 그래. 못 맡기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맡겨라고요.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에 뭐냐면 캐스팅, 던져라예요. 던져라. 맡기려고 하지 말고요, 던져버려요.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를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면 돼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던집니다. 던지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며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해요. 던질래 말래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던져라 명령해요. 던져라.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던지는 사람은 염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고, 목사님 말씀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를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염려를 던져라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염려를 던져라고 하느냐. 염려가 있다는 거 다 인정해요. 염려할 수 있는 연약한 신앙도 다 용납해요. 그런데 던지라고 해놓고 던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는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뭐한다? 돌보신다. 여러분, 돌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목자는 양의 요구, 필요 다 알아요. 양은 생각하기를 목자가 나의 요구, 필요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0마리의 양이 한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우리 밖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99마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뭐냐면 책임져 줄 것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99마리에 대하여는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목자가 한 마리를 위하여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한 마리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너희를 돌본다. 어떻게? 목자와 양처럼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좀 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따라 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좀 더 논리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염려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수식어를. 아무것도. 그 말 안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쓸데없는 것에 염려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데 정말로 염려하고 있어야 할 염려의 내용은 5%밖에 안 돼요. 많으면 10%. 근데 90%는 쓸데없이 염려해요. 쓸데없이. 쓸데없이요.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9시쯤 됐는데 0070082 땡땡땡 전화가 왔어요. 중국 전화 제가 잘 아니까. 국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전화 올 건 아들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오니까 0070082는 보이는데 그 다음 게 안 보이니까 이건 분명히 경준이 전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보세요 하는데 저쪽에서 왁자지껄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아이고, 이거 사고가 났나 보다. 또 뭔 사고냐. 짧은 시간에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보세요. 그리고 딱 전화를 끊었어요. 한 3분 후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경준아,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그랬더니 형, 나야. 제가 알고 있는 유 집사라는 집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전화했나? 술 한 잔 먹고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싶다고 그 얘기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에 경준인 줄 알고 아들이 뭔 일이 난 줄 알고 짧은 시간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했던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다를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할 게 뭐냐? 다만 오직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다. 세 가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걸 묶으면 기도와 간구는 같은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뭐 하자? 감사하자.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뭘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제일 안 돼요. 감사를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를 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끝났으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자. 이걸로만 끝났으면 베드로하고 순이 똑같아요. 근데 7절에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다 같이 7절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각과 하나님과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한 단계 성숙된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매를 맞아도 죽을 일도 수도 없이 많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방해를 받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동족의 위험을 당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충분히 염려할 수 있었어요. 환경을 보면 충분히 불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부터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그러지 말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지금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는 수식어예요. 나의 마음 따라서요. 나의 생각을 뭐하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건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지만 신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다가 제가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에 가면 25절부터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 염려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살면서 염려할까 하는 염려하는 동기에 대하여 딱 지적해 줍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죠? 자, 한 사람. 여러분 각자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그 두 주인이 누구냐? 보세요. 하나. 시작.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뭐예요? 사랑하거나 혹 이를 기이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안 보이네.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나요? 뭐 때문에 염려해요? 재물 때문에 염려하죠.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재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해요.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염려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이 설명을 해요. 야, 내가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줄게. 눈을 들어서 공중을 봐라. 여러분 여기 공중 보이면 안 보이잖아요. 천중 때문에. 공중을 봐라. 보세요. 이제 봤어요. 공중에 나는 뭐가 있어요? 새를 보라. 밖에 봐라. 들을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지켰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어느 정도로 아시냐?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염려하냐? 이방인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만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돈 하다 보니까 다 돈으로 미쳐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똑같이 우리도 옆에다 같이 돈 하면서 미쳐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못 삽니까? 입을 게 없어서 못 삽니까? 가장 최대 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탄이나 네팔이나 가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의 삶의 질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고 뭘 하냐? 자연 속에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내가 자연 안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 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사함으로 사세요. 그저 주님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도 모르는데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해지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1+1으로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1+1의 삶을 사는데 마켓 가서 1+1 보면 와 득템했다 이거로만 하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내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더함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인생 의미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고 돌아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주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높이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안 했어? 찬송을 안 했는데 그냥 찬송 넘어가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나와서 찬송하는 걸로 합시다.